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11장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세례자 요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셨다. 한편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전해 듣고는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물었다. 우리가 기다려온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요한에게 말하여라.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임을 깨닫는다. 이것이 너희가 기대하던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알아라.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하러 떠나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를 보러 광야로 나갈 때 너희가 무엇을 기대했느냐? 주말을 쉬러 나온 사람이더냐? 아닐 것이다. 그럼 무엇이냐? 멋진 양복을 차려입은 교주더냐? 광야에서는 어림도 없다. 그럼 무엇이냐? 예언자냐? 맞다. 예언자다. 너희 평생의 최고의 예언자일 것이다. 그는 예언자 말라기가 내가 내 예언자를 앞서 보내어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예언자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말해 주겠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준비시킨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앞선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책과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요한에서 절정에 이르고 요한과 협력하여 천국의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요한은 너희 모두가 어서 와서 메시아를 소개해 주기를 고대했던 그 엘리야가 맞다.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이 세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는 더 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늘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요 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아이와 같다.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다. 내가 와서 실컷 먹으니 사람들은 내가 술고래며 인간 쓰레기들의 친구라고 했다. 본래 여론조사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되지 않더냐? 음식 맛은 먹어 보아야 안다.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그 후에 예수께서 자신이 가장 열심히 일하셨으나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적었던 여러 도시들을 호되게 책망하셨다. 그곳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제 갈 길로 가버렸던 것이다.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너희가 본 엄청난 기적의 절반만 보았어도 당장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심판날에 그들은 너희에 비하면 가벼운 벌로 끝날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잔뜩 점잔을 뺀다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소돔 사람들도 너처럼 기회가 있었다면 그 도시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심판날에 그들은 너희에 비하면
가벼운 벌로 끝날 것이다. 갑자기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길을 똑똑하고 다 아는 체 아는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행하고 말하라고 맡겨주셨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잘 아는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자간의 독특한 일이다. 아무도 아버지가 아는 것처럼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이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이도 없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릴 생각이 없다. 누구든지 들을 마음만 있으면 나는 차근차근 가르쳐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곡식이 무르익은 밭 사이를 거닐고 계셨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 곡식 이삭을 따서 씹어 먹었다.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예수께 일러 바쳤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정말이냐? 너희는 다윗과 그 동료들이 배고플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제단에서 각 물려낸 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너희는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제사장들이 매번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데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기에는 종교 이상으로 훨씬 많은 문제가 걸려 있다. 너희가 만일 나는 경직된 의식보다는 유연한 마음을 더 원한다고 한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사소한 일로 이렇게 트집 잡지는 않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예수께서 밭을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여기에 혹시 자신의 어린 양 한 마리가 골짜기에 떨어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어린 양을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하물며 인간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짐승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것만큼이나 율법에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다 나았다. 바리새인들은 발끈해 나가서는 예수를 파멸시킬 방도를 흥분하며 이야기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예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으려 하는 것을 아시고 다른 데로 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또 그들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이사야가 기록한 대로 하신 것이다.
내가 신중히 택한 종을 잘 보아라. 나는 그를 한없이 사랑하며 기뻐한다. 내가 그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모든 나라에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리 지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누구의 감정도 짓밟지 않으며 너희를 궁지에 몰아넣지도 않을 것이다. 어느새 그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며 아득히 먼 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들려오는 그 이름만 듣고도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중립지대는 없다. 그 후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멀고 귀먹은 불쌍한 사람을 예수 앞에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치려 시력과 청력을 되찾아 주셨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감동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틀림없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보고를 듣고서 빈정대며 말했다. 마술이다. 소매자락에서 마귀의 속임수를 끄집어낸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비방에 맞섰다. 같은 사람에게 서로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은 자기 말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늘 싸움질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느 사탄이 남아나겠느냐? 너희가 나를 마귀라고 욕하며 마귀 쫓아내는 마귀라고 부른다면 너희의 귀신 쫓아내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여기 있는 것이다. 환한 대낮에 시퍼렇게 눈을 뜬 건장한 사내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살림을 가지고 달아나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를 묶으면 집을 깨끗이 털 수 있다. 이것은 전쟁이며 중립지대는 없다. 내 편이 아니라면 너희는 내 적이다. 돕지 않으면 방해하는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고의로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너희가 어떤 오해로 인자를 거부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면 너희는 자신이 걸터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고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건강한 나무를 키우면 건강한 열매를 거둔다. 병든 나무를 키우면 벌레 먹은 열매를 거둔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너희 생각은 뱀 구덩이와 같다. 너희 생각이 그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너희 말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너희 말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사전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다. 선한 사람은 철마다 선한 행실과 선한 말에 열매를 맺는다. 악한 사람은 과수원의 마른 병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부주의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돌아와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결산의 날이 올 것이다. 말에는 막강한 힘이 있다. 말에 신중을 기하여라. 말이 너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너희를 저주할 수도 있다. 요나의 증거. 나중에 종교학자와 바리새인 및 몇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다. 선생님, 당신의 신임장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적이라도 보여주시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증거를 찾고 있으나 엉뚱한 증거를 찾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기적에 대한 너희의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얻게 될 유일한 증거는 증거처럼 여겨지지 않는 요나의 증거뿐이다.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을 깊은 무덤 속에서 지낼 것이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증거를 내놓을 것이다. 요나가 설교할 때 그들 자신들의 삶을 고쳤기 때문이다. 요나보다 더 큰 설교자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는 증거를 따지고 있다. 심판날에 시바 여왕이 앞에 나와서 이 세대를 정죄할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여왕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먼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바로 너희 앞에 있는데도 너희는 증거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사람에게서 쫓겨난 더러운 악한 귀신은 광야를 이리저리 떠돌며 자기가 들어갈 만한 오아시스, 곧 순진한 영혼을 찾아다닌다. 아무도 찾지 못하면 귀신은 내가 전에 있던 소굴로 돌아가자 하고 말한다. 돌아가 보니 그 사람이 흠 하나 없이 깨끗한데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악한 귀신은 달려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끌어 모아서는 다 함께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난장판을 벌린다. 결국 그 사람의 상태는 깨끗함을 받지 않았던 처음보다 훨씬 나빠진다. 바로 이 세대가 그렇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삶의 쓰레기를 치워내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 같을지 모르나 너희는 내 나라의 메시지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온갖 마귀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예수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밖에서 예수께 말을 전하려고 했다. 누군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야기하려고 밖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고는 제자들을 향해 손을 내미셨다. 잘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 같은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해변에 앉으셨다. 순식간에 바닷가를 따라 무리가 모여들어 예수께서 할 수 없이 배에 오르셨다. 예수께서 배를 설교단 삼아 회중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 위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덜어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금세 싹이 났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해가 나자 곧 시들어 버렸다. 덜어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잡초가 짓눌려 버렸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농부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왜 이야기인가? 제자들이 다가와서 물었다. 왜 이야기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다. 그러나 이 선물, 이 깨달음은 누구한테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누구든지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깨달음과 이해가 막힘없이 흐른다. 그러나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은 흔적도 없이 금세 사라진다. 내가 이야기로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칠 때까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이사야의 예언을 굳이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 귀가 열렸으나 하나도 듣지 못하고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꽉 막혔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는다. 보지 않으려고 나와 얼굴을 맞대지 않으려고 내 치유를 받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끈 감는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복 주신 눈, 곧 보는 눈이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귀, 곧 듣는 귀가 있다. 예언자와 겸손하게 믿는 이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았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의 의미.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워라. 누구든지 천국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에 뿌려졌으나 겉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들은 그 들은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낚아채 간다. 이것이 농부가 길 위에 뿌린 씨다. 자갈밭에 뿌려진 씨는 듣는 즉시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성품에 토양이 없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만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싶고 더 얻으려는 염려와 망상의 잡초 때문에 숨이 막혀서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여서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는 농부와 같다. 그날 밤 품꾼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밀밭 사이에서 엉겅퀴를 뿌리고는 동트기 전에 자취를 감췄다. 푸른 싹이 처음 나고 나달이 연글려고 할 때에 엉겅퀴도 함께 나왔다. 일꾼들이 농부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좋은 씨만 가려서 심지 않았습니까? 이 엉겅퀴는 어디서 왔습니까? 주인은 원수가 그랬구나 하고 대답했다. 일꾼들은 엉겅퀴를 뽑을까요? 하고 물었다. 주인이 말했다. 아니다. 엉겅퀴를 뽑다가 밀까지 뽑아 버리겠다. 그냥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그때 내가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엉겅퀴는 뽑아 따로 묶어 불사르고 밀은 거두어 곳간에 넣으라고 하겠다. 또 다른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심은 솔씨 하나와 같다. 솔씨는 씨로서는 아주 작지만 세월이 가면 독수리들이 그 안에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 또 다른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보리빵 수십 개를 만들려고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다. 기다리고 있으면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 그날 예수께서는 이야기만 하셨다. 오후 내내 이야기 시간이었다. 그분이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은 예언의 성취였다. 내가 입을 열어 이야기하겠다. 세상 첫날부터 숨겨진 것들을 내가 드러내겠다. 역사의 막이 내릴 때 예수께서 회중을 돌려보내시고 집에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들어와서 말했다. 밭의 엉겅퀴 이야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설명해 주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 백성이다. 엉겅퀴는 마귀의 백성이고 엉겅퀴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시대의 끝이고
역사의 끝이다 추소하는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엉겅퀴를 묶어서 불사르는 장면은 마지막 막에 나온다. 인자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 나라에서 엉겅퀴를 뽑아 쓰레기장에 던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들은 높은 하늘에 대고 불평하겠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룩하게 무르익은 삶들은 성숙하게 자라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오래도록 밭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 곁을 지나던 사람이 우연히 찾아낸 보물과 같다. 찾아낸 사람은 기뻐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웬 횡재냐 하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는 보석상과 같다. 흠없는 진주를 만나면 그는 즉시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산다.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가로 끌어다가 좋은 물고기는 골라서 통에 담고 먹지 못할 것은 버린다. 역사의 막이 내릴 때도 그럴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쓸모없는 물고기를 추려내서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 엄청난 불평이 있겠지만 전혀 소용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알 것 같으냐? 그들은 예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잘 받은 학생은 마치 편의점 주인과 같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면 신상품이든 재고든 꼭 필요한 때에 척척 찾아낸다. 이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곳 회당에서 설교하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대단하셨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어떻게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어느새 그분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가 목수의 아들이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알고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를 안다. 그의 누이들도 다 여기 살고 있다. 도대체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는 것인가? 그들은 아주 언짢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가족에게 대단치 않게 여겨지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적대감과 무관심 때문에 예수께서는 거기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14장 요한의 죽음. 그 즈음에 지역 통치자인 헤롯이 예수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능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전에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달래려고 요한을 체포하여 사슬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다.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가 불륜이라고 말해 헤롯을 자극했다. 헤롯은 그를 죽이고 싶었으나 요한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우러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두려웠다. 그러나 그의 생일잔치 때 기회가 왔다.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을 위해 춤을 추어 여흥을 돋구었다. 헤로데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술김에 흥분한 그는 딸에게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했다. 이미 어머니의 지시를 받은 딸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왕은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나 그는 손님들에게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했다.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라고 명한 것이다. 딸은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나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시신을 거두어 엄숙히 장례를 치르고는 예수께 알렸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배를 타고 빠져나가 혼자 외딴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허사였다. 그분을 본 사람이 있어서 금세 소문이 퍼졌다. 곧 인근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호수를 돌아 그분이 계신 곳으로 왔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자 그분은 못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저녁 무렵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했다. 여기는 시골이고 시간도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 마을에 가서 저녁을 먹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저녁을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져오너라. 그분은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셨다. 그러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기도하시고 축복하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다시 무리에게 음식을 주었다.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 먹는 사람들이 5,000명쯤 되었다. 무리를 걸어 오시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사람들을 돌려 보내셨다. 무리가 흩어지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셨다. 그분은 밤늦도록 혼자 계셨다. 한편 배는 이미 바다 멀리까지 나갔는데 맞바람이 치면서 파도가 배를 세차게 때렸다. 새벽 4시쯤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 쪽으로 오셨다. 그들은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다. 유령이다. 그들은 겁에 질려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께서 얼른 그들을 안심시키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갑자기 담대하여서 말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제게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발밑에 거세게 있는 파도를 내려다보는 순간 베드로는 용기를 잃고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베드로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지체하지 않으셨다.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용기 없는 사람아 어찌 된 일이냐. 2 사람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가라앉았다. 배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께 경배하며 말했다. 이제 됐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게네사렛에 배를 댔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신 것을 알아차리고는 근방에 두루 알려서 모든 병자들을 불러 모았다. 병자들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분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다 나았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참으로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흠을 잡았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제멋대로 규정을 어깁니까? 예수께서 바로 되받으셨다. 그러는 너희는 어째서 너희 규정을 빌미삼아 제멋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어도 부모 대신에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말하면서 그 계명을 회피하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규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로 만들고 있다. 이 사기꾼들아, 너희 같은 사기꾼들에 대하여 이사야가 정곡을 찔러 말했다. 이 사람들은 거창하게 말은 바로 한다만 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그들은 나를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잘 듣고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희 삶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못마땅해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무시해버렸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심지 않으면 나무는 다 뿌리채 뽑힐 것이다.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눈먼 사람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법이다. 베드로가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도 모르느냐? 우둔해지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 무엇이든지 입으로 삼키는 것은 장으로 들어가서 결국 배설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토해내는 악한 논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악담이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를 더럽힌다.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손을 씻고 안 씻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그들이 도착하기가 무섭게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가 다가와 간청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의 말을 무시하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불평했다.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성가시어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바쁘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예언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녀들의 입에서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여자가 재빨리 받았다. 옳습니다, 주님. 하지만 구걸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께서 뜻을 굽히셨다. 여자야, 내 믿음이 남다르다. 내 소원대로 되었다. 그 즉시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돌아오셔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 산에 올라가셨다. 거기에 자리를 정하시고 사람들을 맞을 채비를 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그분 발 앞에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사람들은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중풍병자가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사방을 둘러보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생생히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 끝내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픈 채로 가다가는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차마 보내지 못하겠다. 제자들이 말했다. 하지만 여기는 허허벌판인데 끼니가 될 만한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빵 7개와 물고기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린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모두가 먹되 원하는 만큼 실컷 먹었다. 남은 것을 거두니 큰 것으로 7바구니나 되었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나서 배에 올라 마가단 지방으로 건너가셨다. 아멘. 마태복음 15장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